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뒤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날 하나님 쉼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저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벌써 13년 반이 됐습니다. 13년 반.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정식으로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3년 반이에요. 예, 딱 지금 중간에 서 있기도 했는데. 지난 14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특별히 14년 전 살렘교회 처음 와서 처음 몇 달간 좀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에 힘들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교인들이 목사님 오셔서 저희 집에 좀 오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뭘 해야 될지를 이렇게 피겨아웃 하는데 처음에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미국 교회에서는 3년을 목회하다가 왔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신방 가는 게 한국 교회 가는 거랑 좀 틀립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차 마시고 이렇게 수다 떨다가 그리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 목사님 저희 집 좀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성식도 안 갔고 그냥 음식 먹고 잘 놀다 와야 되겠다 그러서 그냥 덜렁덜렁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딱 리빙룸에 앉아 있는데 음식을 왜 먹나 그랬더니 그 집 식구들이 성경책 찬송가를 갖고 쭉 둘러앉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다행히 제 와이프가 성경 찬송가를 갖고 와서 그때 대충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그렇지 않은 집이 있더라고요. 또 목사님 와서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막 말씀을 준비해 갖고 딱 이러고 갔더니 테이블에 쭉 둘러서서 식사기도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밥 먹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밥만 먹고 와야 되나?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초대할 때 좀 분명히 해주시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초대하는 사람의 인텐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게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피크닉에 초대를 했는데 양복 쫙 그 3피스 숫을 딱 입고 넥타이 메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슬랙바에 반바지 입고 가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누가 초대를 할 때 그 초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부르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 얘기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어느 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는데 이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갔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신앙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가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물을 그냥 들고 가요. 예. 어떤 사람은 배를 끌고 와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여태 그물을 끌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먼저 저희가 버리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초대했을 때 오늘도 허병관 장로님 댁에서 젊은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허병관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더니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건데 허병관 장로님께서 이 초대했을 때 여러분 뭘 하고 가십니까? 대개 음식을 먹고 가십니까? 비우고 가십니까? 창자를 비우고 갑니다. 창자를 비우고 가는데 예수님께 올 때도 저희들이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이걸 세상에 있던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이런 욕심, 잘못된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 가자라는 인비테이션,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말이죠.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저들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은혜의 길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가 떴으니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데 욕심내서 주워오면 안 되고 오늘 먹을 것만 주워와서 먹고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허락해 주시니까 이틀치를 걷어오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다. 새롭게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 목마를 때 물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뭐만 찾으면 되는 겁니까? 돌만 찾으면 돼요. 큰 돌 하나 찾아갖고서 못에 가서 딱 두들기면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등이 따사로웠는데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었는데 이런 애굽 생각들, 애굽의 이야기들, 애굽에서 살던 방식, 애굽에서 가졌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왔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끌고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말이죠. 참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때도 말이죠. 이 그물들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오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먼저 그물을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그물 버립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물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물 버리기가 좀 아까우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인사 나눕시다. 그 무거운 그물 좀 버립시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이 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8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에 타니까 다 줄줄이 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배가 스무스하게 뭡니까? 참 호수에 그 잔잔한 호수에 이 참 배가 미끄러지듯이 쫙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배가 크루즈로 바뀌어 갖고서 말이죠. 거기서 막 신나게 뭐 먹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풍랑에 휩싸여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말이죠. 그렇게 늘 언제 무지개처럼 그렇게 밝고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예수를 따르는 법을 제대로만 배우면 말이죠. 제대로만 배우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듭니다. 예수 안 믿어도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힘들지 않게 된다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부르실 때 이게 캐주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은 때로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한 번만 와봐. 너무 좋아. 뭐 사람 밥도 좋고 뭐 너무 좋아. 우리 목장 한번 와봐.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속으셨습니다. 속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면도 있죠. 좋은 면도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성경에 보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시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28절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에 그런 짐을 안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든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때는 그냥 오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한 건지 예배 같이 드리자고 오라고 한 건지 이걸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면 쉼을 얻는데 근데 그 오는 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배워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배워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배웠어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배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저희들이 은혜로 사는 법을 저희들이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삶에 바뀐 것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삶에 바뀐 것이 있나?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물을 아직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애굽의 삶의 모습을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물을 다 들고 왔고 보트를 끌고 온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한 기쁨과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늘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풀도 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고 애써도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그 무거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넉넉하게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라는 것은 아니죠.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와 짐이 여태 있습니다. 분명히 메어야 하는 멍에가 있고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그 짐이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세탁소를 운영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목회가 더 쉽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 당장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탁소가 더 쉬울 것 같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생이 다 힘들죠. 예. 여러분 100명 교회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10,000명 교회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답은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쉽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절대로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날로 뻗어서 그냥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마 허병관 장로님께 목회하라 그러면 장로님이 놀라실 거죠. 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때 쉽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말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배우면 인생은 쉬워집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면 먼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 친구가 고등부에 있을 때 한 번은 수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쭉 이렇게 줄을 섰대요. 근데 자기 앞에 있던 친구가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훌쩍대고 있는데 감기가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건 감기약 먹으면 되는데 그랬대요. 거기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뭐 이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감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기약 먹으면 됩니다. 네,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기약 먹어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일이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얼마든지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혜나 이런 걸 통해서 참 노력을 해서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설교를 쓰는 것과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은혜 받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저 혼자서 부흥회하고 딱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냥 밋밋해요. 예, 이럴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확 머리 복잡한 데로 와서 했는데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막 은혜 받아갖고선 막 그 다음 주 헌금이 더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설교를 제 능력껏, 제 정성껏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근데 목사는 말이죠.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목회가 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라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목회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 목회처럼 쉬운 게 없죠. 저는 지금 굉장히 쉬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약간 의심이 가긴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막 잘해줄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 빵을 만들어서 줄 수 있고 떡을 잘 만드는 사람은 떡을 쏘서 갖다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것도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어느 때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오히려 힘든 관계가 되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그 안 되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열심히 사는 걸 갖고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법,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목장을 이렇게 짜고 있는데 목장을 짤 때마다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과 이분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 리얼리티 체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이들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분들이 어느새 사이가 좋아졌지?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떼어놔달라고 해갖고서는 간신히 떼어놨더니 금년에는 또 그렇게 붙여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금년에 누구랑 관계가 나빠졌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1년 뒤면 이게 또 싹 돌아옵니다. 관계가 나빠서 교회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년만 있어 보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근데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1년 사이에 만들어 주는 게 있고 5년이 걸리는 것이 있고 어느 때는 10년이 걸리는 것이 있고 여러분 10년 만에 회복되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관계 그걸 경험할 때 그 짜릿함이 어떤지 모르시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그 짜릿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것. 반석에서 나는 그 샘물 맛을 보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인데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그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내 그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겠니 하는 그 부름에 잘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신이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나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들이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막 도와준다고 그랬을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안 돕는 게 돕는 거야 그러죠.
아이들이 열심히 도우면 도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엌은 더욱더 어지러집니다. 네. 시간은 더욱더 길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요. 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참 인생의 짜릿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실 거예요. 진짜 죽 썼다고 생각하는 설교의 교인들이 은혜 받을 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 주 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너무 희한해요. 너무 아무튼 신비로워요. 근데 저의 삶에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진짜 못한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어서 백성들이 다 죽고 흩어지고 이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한 어머니가 이렇게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자식을 다 잃었는데 이 자식들이 어디서 지금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가라는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나는 자식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설날이 되니까 막 선물을 사갖고 막 자식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나는 그냥 망해서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넷을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번듯하게 커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너무나 감사하고요. 14년 이 교회를 하면서 나는 진짜 이번 목회서에 잠깐 썼는데 제가 40대 여기서 목회한 일을 생각하니까요. 아찔해요. 제가 여기서 제일 처음 와서 PPRC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신방은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날 안 쫓아냈는지 우리 교인들도 참 착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신방을 안 하고 목회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설교만 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고선 목회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구나. 이끌어주셨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려 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첫 번째,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럽니다.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나에게 배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좀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초대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악을 듣고도 춤추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 같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저희 그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럴 때 보면요 이렇게 앉아 그렇게 인상 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막 여러분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꼭 그 구석에 앉아갖고 꼭 이러고 있는 분 있죠. 다들 이렇게 음식 나누면서 기뻐하는데 그런 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냥 가서 뒤통수 한테 탁 때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세요. 근데 그런 답답함이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피리를 불고 이러면 좀 춤을 춰야 되지 않겠냐? 오라 그러면 좀 와야 되지 않겠냐? 배우라 그러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걸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 요한은 와서 금식하면서 이러니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러고 또 예수님 와서 또 막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또 저 사람은 술꾼이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또 너무 보수적이다 그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또 그건 또 너무나 리버럴하다 그러고 또 중간 얘기를 하면 또 더럽지도 찹지도 않은 미지근해서도 싫다 그러고 도대체 듣질 않아요. 배우지를 하지 않으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책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책 드리면 성경책답지 않아서 못 읽겠습니다. 그런 변명하지 말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도 나타나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벳세다야, 너에게 행했던 기적을 다른데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과 두로와 아니면 소돔과 고무라에 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벳세다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모으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근데 그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우고자 안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답답함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외치셨던 것 같아요. 좀 기는 사람 좀 들어라. 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눌려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맺혀지지 않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허망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시오. 와서 배우시오. 이 말씀은 제발 좀 와서 배우라는 하소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와서 배우고 쉽게 살라는 것입니다. 잘 살라는 겁니다. 감사한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힘차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열매 풍성하게 의미 있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간절한 부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초대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는 이들. 죽음이 두려운 이들. 근데 뭔가 자식들에게도 잘해주고 싶은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데 주지 못하는 이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